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저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뿌리가 되는 문제가 그들의 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지가 문제예요. 무지.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죄를 무지라고 했잖아요. 성경적 죄 정의는 아니지만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지, 모른다는 것. 그들은 네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골프를 오랫동안 치고 있는 분에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골프 진짜 잘 친다고 하는 분에게 가서요, 골프가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요, 오래 쳤고 그래 좀 알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 골프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진짜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알면 할수록 모르겠다 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스탑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스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이 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랐습니다. 넷째, 그들에게 어떤 힘이 역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배웠던 그것 그냥 붙들고 살고 있고 그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처음에 던져버리고 처음에 부정해버리고 나왔던 그런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시 또 거기에 세상 지식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기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저는 별로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사는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이고 좀 성경을 저렇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좀 하나님을 저렇게 좀 빠삭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관심이 없고, 첫째 너무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실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오늘날 교인들이 예전에 그 초창기의 우리 신앙인들에 비해서 신앙의 열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예전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도 그들만큼 기도 열심히 못하고 있고요, 성경 열심히 읽지 못하고 있고, 전도 열심히 못하고 있고, 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들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얼마나 열심을 해서 한국교회에서 초창기 1894년부터 1910년도까지가 한국교회의 하이라이트였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원산 대부흥운동, 순천 대부흥, 부흥운동, 목포 부흥운동,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고만요. 바로 여기에 문제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대니까 문제예요. 손을 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도 안 하고 손을 안 대니까 더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도 심지어는 이걸 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버릴 정도입니다. 호세아의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호세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호세아 마음이 전달이 오더라고요. 전달이 되어 오더라고요. 호세아가 호세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아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틀, 3일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좀 침체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책을 덮고 다른 일을 중단하고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줄쳐가면서 읽고 기도하는데 저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자주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틀 후까지도 안 기다린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김용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좀 탈만히 했구나. 열정이 좀 식어졌구나.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다고 하고 오늘 돌아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일을 맞이해 보세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저 그냥 여러분한테 듣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미련한지요. 정말 갈 때까지 가야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완악하고 미련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고 총명하다면요 진즉 손들고 돌아와야 될 분들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갈 때까지 가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오려는 사람들은요 이틀 후면 3일이면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요. 요렇게 하면은 막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느 곳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배로 올랐더라. 어느 곳에 집을 샀는데 10배로 올랐더라.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다른 곳에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폭삭하고 10배로 손해봐버렸어요. 그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말에 세상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초창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예를 들면 그 신앙인들 또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가 목회했던 20세기의 그 영국의 신앙인들,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신앙인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요 참으로 많이 식었습니다.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될 것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만 자기 좋은 데만 읽어요. 자기 싫은 데는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좋아하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싫어하는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찬망도 들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그게 다 나와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읽으면 사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신은아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읽었던 성경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했던 내용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근접하게 하나님을 쫓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습, 미적미적하는 그 모습,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은 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멸시하고 나가는 모습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 읽으면서 저 스스로 정말 놀랬던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나누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이런 물맷돌 돌렸죠. 예.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죠. 예. 그런데 자기가 사울한테 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이런 일이 났을까 할 정도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무슨 구절이 있느냐 그러면요,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무너뜨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곰의 그 수염을 잡고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나오는, 돌아가서 보세요. 와, 소름이 끼치더라고. 나는 진즉 죽었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니까 여러분. 물맷돌만 갖고 물리친 게 아니라 직접 수염을 잡고 싸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사에 관한 서적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교회사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정기가 또 그렇게 도움이 돼요.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 정기, 또는 누타나 칼빈의 정기,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이 읽으셨겠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저도 이제 에베소 강의할 때 한 10권 이상의 책을 참고를 합니다만, 그 중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중에서 지성이 아주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책 한 번만 봐도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또 지성이 좀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점수 90점 이상 맞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그 자세 아니겠어요? 잘 이해를 하는 분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좀 더 알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참 이 기적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분들이 내세우는 그 이론을 들어보게 되면요, 참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적이라 했던 것들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기적이 아니었고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이 틀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황태자의 첫사랑했던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마르부르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냥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학자가 활동했던 곳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연계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결단이죠. 결단을 해서 옛삶에서 새 삶으로,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용서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송합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적을 이 땅에 행하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이신론자들이 거기에다가 또 한몫 보탰어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저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안에 자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손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가 자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 안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을 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영어는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기적이라고 말했던, 믿었던 그런 것들이 현대의학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이 원인과 결과의 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믿는다. 영어로 I believe로 항상 시작되거든요. 나는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 안에서 역사에 대해서 손을 떼고 역사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계시면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헤롯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게 초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철학 사상을 통해서도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런 철학 사상에 영향을 든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교회의 신앙이 기계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마음에 있는 고백인지 없는 고백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 믿는다고 하죠. 동정녀 탄생 믿는다고 하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에베소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겨볼 수 없는 세상의 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당시에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무예수교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또 분당그렇게도 일어났다. 나의 과거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굳건히 믿는 신앙.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무예수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도 무예수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19세기도 20세기도 21세기 지금 여기서도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 66권에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6권에서 힘에 관한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록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모든 힘에 관한 구절들을 다 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로 저 사람 예수 못 믿을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변화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가정은 소생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힘을 바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어가던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집 자녀 아무리 봐도 장래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집 자녀 장래성이 있는 자녀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독교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아카데미 강의하기 위해서 이 강단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강단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하나님의 모든 디나미스라든지 메가소스라든지 이스쿠오스라든지 크라토스라든지 에너게이안, 다 이런 힘에 관한 용어들을 다 바울이 모아가지고 이런 힘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힘들이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에이스 헤마스투스 피스투온타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스는 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인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힘이 들어간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속으로 힘이 들어갔다는 것이요. 어디 속으로. 하나님의 힘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믿는 우리들 속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속으로 그 엄청난 힘이 믿는 우리들 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믿음도 그 힘이 먼저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 공학 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주로 인터넷 지식에 의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자력 발전소, 요즘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집니까?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해 원자 핵이 분열할 때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꿉니다. 하지만 발전소에 전기 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저장돼 할지라도 이게 회사나 가정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이 옮기는 전선을,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전. 그리고 송전소, 송전탑도 있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정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모든 가정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지역마다 벤전소를 씌워가지고 전기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알맞은 전압으로 바꾸어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안에 예를 들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무진장한 힘이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진장한 힘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캄캄하게 살아야 되겠죠. 촛불 켜고 살아야 되겠죠. 그 힘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한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힘이 성령에 의하여 그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의 지정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중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그들이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게 도와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중생하고 회심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그들 속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힘이 그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 안에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부적인 힘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러한 힘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사실 에베소를 그 환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상업의 도시였잖아요. 돈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아데미 우상, 온 소아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우상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게다가 히랍의 철학들, 피쿠루스 철학이라든지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사실은 그런 거대한 힘에 그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도 웬만해야 빠져나오는 거지요. 도무지 너무 강한 힘이 있으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씨름 선수 이만기 혹시 아시죠? 그 전설적인 씨름 선수 아니에요. 80년대는 뭐 씨름의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만기 선수가 씨름을 진짜 잘해요.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천하장사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린 거지. 자기가 예를 들어 지금 100kg인데 한 300kg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쓴다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이 꿈쩍이라도 해야 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기술이라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걸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저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그들은 너무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만기 앞에 300kg짜리 실험선수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들이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둘러싸이고 짓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많이 힘을 보태주어서, 힘을 합쳐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강력한 힘들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못 나오냐 그러면요, 어떤 힘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귀신 집했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너무 강력한 힘들이 그를 누르고 있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그런 힘들에 의해서,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보다도 에베소서의 집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집약돼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힘들을 지금 얘기를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엄청난 힘들이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런 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 진즉 이 교회 밖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진즉 실족에 있을 사람들이고요. 그 힘이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강력한 힘이라니까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와 이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을요,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제일 한심한 분들이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그냥 결정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성령의 학교에서는요, 이거는 완전 유치원생. 신앙생활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요성의 공부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질 유혹이 너무 많고요. 사단이 너무 강력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들 욕하는 분들 좀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요, 다 교인들이 사실은 기도를 안 해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1년 동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까짓 못하겠어. 설교 요즘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요, 진즉 떨어져 있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죄인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좀 더 알려고, 예컨대 제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인터넷 지식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들 조금 알았을 뿐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더 그 힘을 알려고 한다면, 힘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읽어야 할 것이고 강의도 많이 드려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원자력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원리를 터득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힘의 위력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과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간 힘이라는 것,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힘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혹은 구약시대에만, 신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바꾸고 싶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꾸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목회도 초년병이 있고요. 목회도 나름대로 노련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가 어느 정도 노련한 시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거든요. 노련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만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노련하냐 초년병이냐 그 차이가 뭐냐고만요. 초년병은 자기 힘으로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데려다 놓고 막 어쩌고 저쩌고 왜 그렇게 신앙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좀 원숙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기 힘으로 그 사람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을 잘하겠어요? 제가 말을 잘하겠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말 못하는 성도들도 있으면 말 잘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면요, 성도의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목사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디 완전한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큰 교회 다닌다고 해요. 좀 대형 교회 다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의 모습을 안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 연약함도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갈 확률이 90%가 넘어요. 왜냐하면 삶이 거의 공개가 되는데 그런 얘기 요즘 누구도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약함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좀 나름대로 원숙해졌다는, 성숙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자기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유창한 말을 하고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다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포착해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하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일을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업을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은 자꾸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상할 리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매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매일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성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분한테 뭐하러 우리가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럴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내 수준에서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기도만 하세요. 매일 데려다 놓고요, 뭐라고 카운셀 해봐줘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는 내 때 그렇게 공부 잘했어요? 성격도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도요, 금방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희망을 우리가 갖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을 정말로 신나게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말씀.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말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쓰는 분들은 더 좋고요.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자꾸 나와서 배우려고 하고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골프를 잘 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이 분야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골프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하는 사람이 잘 치게 돼 있어요. 매일 골프장에서 하는 사람. 매일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골프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곳으로 자꾸 모여야 되고요. 거기서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의 길을 딱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자살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가 딱 차단시켜버려요. 나는 이래서 그 목사 말 못 듣겠어. 안 들을래.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사실은 다 막아버리는 것이. 더 바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성경 공부했던 그 가르쳤던 내용이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읽었던 설교 내용이 성경 읽었던 내용이 좀 살아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에요. 참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해결을 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놓고 있으면요 안 잃으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안 잃으려고요. 투자해놨으면 안 잃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나 복수를 할게요. 주식 공부하는 만큼 여호와 알기 위해 공부하세요. 지금부터요. 우리가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시키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공부합니까. 우리 시대를 아참하면서 끝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사는데도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부터 받는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목사나 장로나요. 이 안수집사 권사님들요. 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종입니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느 정도 분량의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의 분량을 기도의 시간에 할애하고 이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이 시급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일 것이고요 자기 영혼에 해독이 될 것이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열심히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리시리라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